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매일 감격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스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주일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리고 싶지만 삶의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이 재정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만났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뒤로하고 이제 삶의 터전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만났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욱 은혜와 복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 듣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비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그 비유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또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 풍습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유에 대한 오해들이 있고 또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서 이 비유로 이런 비유로 이상하게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오늘 우리 시대 이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 그 시대 풍습과 또 관습 또 전통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그 자리에 열려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가 있는데 그가 그 초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달라진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두 부류가 초청이 되었는데 물론 처음부터 계획에 두 부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두 부류가 초청되었는데 이 두 부류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초청되었던 부류는 계획과 어떤 예상 안에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잔치를 열고 대상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우리 임금이 아들을 혼인하기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초청하였는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은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초대하였는데 나 못 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그래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왕조 시대에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오라라고 청하였는데 못 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왕이 초청한 그것을 거절합니다. 모반이고 반역이고 왕조에 대한 모욕이 이 거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은혜로웠던 왕인지라 그들이 그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하였을 때 그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또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잔치의 내용을 좀 더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내가 잔치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였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서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나 이 은혜로운 왕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절하였던 이유를 굉장히 일상적인 이유로 잡습니다. 밭에 가야 하고 사업 관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왕의 초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고 각자 자기 일을 보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이 보내었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것은 왕에 대한 반란이고 모독입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을, 그 밭 소작농들을 처벌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종들이 아닌 군사를 보내서 그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잔치 자리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이들이 거절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이미 베풀어 놓았는데 너희는 이 잔치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잔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거절한 종들을 죽인 그들을 군사를 보내어서 진멸하고 난 다음 종들을 보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됐던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원래 왕의 초대가 주어졌던 그 자격이 있었던 그들이 거절을 하고 나니 그 자격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왕은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왕이 생각하기에 이 잔치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길거리에 나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이 나가서 초대해온 사람들은 너무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왕이 잔치를 열어서 초대하는데 선한 자만 그래 데려오는데 너희가 보기에 제법 괜찮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려와라.
이 두 번째 초청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임금이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왕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은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고 경험하고 보았던 바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사람, 그 자리에 오지 못할 사람, 죄인들, 다시 말해서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길거리에 가난하고 연약하게 소외된 사람들, 그들은 결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왕의 초대를 거절하니 이제 그들이 왕의 초대 받은,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다고 생각되었던, 무자격자라고 생각되었던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속해서 앉아있을 수 있게 해서 조건이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하고 나니 잔치 자리가 너무 썰렁하고 찬바람이 불었겠죠. 여러분, 잔치를 벌여놨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잔치답죠.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아무리 왕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잔치를 할지라도 그 잔치는 보나마나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썰렁했던 그 자리에 아무나 데려와서 사람들을 앉히니 그 자리가 정말 잔치 자리가 된 것이죠. 흥겨운 음악 소리가 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왕은 자기가 벌여놓은 잔치집에, 잔치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왕을 예의로 맞이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왕의, 임금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두 번째로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리고 첫 번째 초대한 사람 이후에 두 번째 사람을 초대하기 전에 군사들이 나가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매우 급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데려왔습니다.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향하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임금이 첫 번째 초청했던 그들이 오지 않아서 임금의 마음이 상하였고, 그 상한 마음을 이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초대하여 놓고 난 다음 옷 입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매우 보람리해 보이고 심지어는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야 임금은 그에게 이런 벌을 내리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는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될 사람인데, 갑자기 종들이 오더니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해서 갔더니 너는 옷을 입지 않았다. 너는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야 한다.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면 아마 그가 왕으로부터 이런 호통을 받은 이유는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허름한 거지 같은 옷을 입어서, 그래서 왕이 이 잔치에 도저히 그 사람이 어울리지 않아서 그를 쫓아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 종들이 막 오더니 임금의 잔치를 베풀었으니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했을 때 기다려라, 내가 예복 입고 가겠다,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들이 흘렀으니 잔치가 이미 그 시간에 촉박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려다 놓고 옷 입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하는 것 너무 무자비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의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왕과 같이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 잔치를 베풀면 음식과 함께 준비했던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그러하지 못했겠지만 왕의 잔치라면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이 함께 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복을 준비해 놓고 온 사람들에게 그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그 옷이 아닌 왕이 준비한 옷을 입어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종들이 초대해서 그 자리에 왔을 때 왕의 의복을 그들에게 하사하였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고 왕이 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그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만 그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입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사람은 명품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명품을 입고 왕 앞에서 왕이여, 내가 입은 옷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나는 이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준 예복을 받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의 그 권위에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왕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왕이 준 예복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왕의 예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이 사람은 왕의 진노를 샀고 결국 그는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위대한 초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아갔든, 때로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갔든, 반대로 그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열심을 내고 살아갔던 그런 외부적인 어떤 조건들도 이 왕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잔치에 부름받아 그 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 왕이 주는 예복만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이 자리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비유 끝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잔치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특권 입은 그들, 먼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위대한 초청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들을 무시하고 왕의 초대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모욕하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거절하고, 중요한 것은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거부가 단순한 이유 때문에 거부하였든지 생명을 걸 만한 이유 때문에 거부하였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하였든지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갈 테니까 나중에 뭐 이러면서 지나가서 결국은 가지 않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절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참여할 예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자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났든지 못났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나갈 때 그들은 이 은혜로운 자리에, 영생복락 누리는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영원한 잔치 자리에 불러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이제 발판으로 하여서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수련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파송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선교사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나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을 부르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받은 종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이 기쁨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